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2026년 주제입니다.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크게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건물이고 두 번째는 사람 비유입니다. 오늘은 건물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의 안에서 그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 바깥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은 어디고 예수 안은 어딜까요? 예수 안은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진행 중이죠.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때 성전은 사실은 이런 건물이나 장소적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되어 가고, 더 나아가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은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짓고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대로, 그런 뜻이죠.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성전은요, 이 땅에서는 완공이 없어요. 성서적 관점에 의하면. 이 믿음의 성전은, 이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성전은 계속해서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전 건축은 서로 연결되는 것의 결과,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게 뭐죠? 내 위에 내가 벽돌이라면 또 누군가 쌓고, 그 위에 또 누가 쌓고, 나는 누군가를 받쳐주고, 누군가 위에 있고, 또 서로 옆에가 서로 연결돼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나를 내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이 과정 없이는 결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레비나스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현대 철학자 중인데, 이 사람의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남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상처받을 가능성. 우리가 타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이 사람이 말하는 다른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수용할 때는 반드시 뭐를 각오해야 되느냐? 제가 해석해드리면 상처받을 가능성.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상처받아요. 상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생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난 한 번도 이제까지 상처 안 받으십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를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나를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받아들이려면 상처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늘 그 상처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사람은 늘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관계 안에서 늘 상처받아요. 세상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의 상처받기도 하고, 가장 아프고 큰 상처는 어떤 상처일까요? 나 자신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커요. 이걸 견디지 못하면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푸득불
나 스스로가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주기도 하는 항상 상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늘 그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요. 나는 상처를 받기만 하고 주진 않았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무리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요, 상처받습니다. 을의 위치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다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서로 연결돼 갈 때 비로소 든든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처와 상처의 만남이 비로소 정말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져 가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내 사람들은 자꾸 뭘 두려워하냐면 상처받을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왜 그래요? 상처받을 두려움 가져요. 요즘 아들 엄마들 보면 아들 장가 보내기 힘들다 무섭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 시어머니처럼 하면 당장 쫓겨날 것 같으니까 야, 아들이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되고 막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요, 그 상처받을 가능성을 우리가 안지 않으면 독립 못 시킵니다. 당연히 그 상처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상처를 수용하고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상처받을 가능성 앞에 노출되어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상처가 새롭게 내가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상처 안에 내 성장이 있고 상처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선물이 있고 상처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의 의미를 한 번쯤 새롭게 탐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시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죠. 일명 가우디 성당. 1882년 3월 19일 날 착공해가지고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짓길래. 난 아무리 봐도 별로 안 이쁜데, 안 멋있는데, 무슨 개미집 같은데, 이게 그렇게 세계적으로, 죄송합니다. 건축의 문외한이라. 세계적으로 그런데 아직도 짓고 있어요. 144년 동안. 이제 곧 겉모습은 완공된답니다.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공하려면 10년, 20년 더 걸린답니다. 적어도 160년 이상을 더 짓는 거예요. 야, 세계에 이런 건물이 있나요? 160년 동안 짓는 건물이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가요.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게 오늘 말씀처럼 아직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144년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어져 가는 거. 2000년 동안 그 이전 계속 지어져 왔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144년 동안 쭉 질 수 있는 이유는 뭘 때문일까요? 설계도죠. 가우디의 설계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요,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요. 예컨대 교회 안으로 본다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 미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거듭난 사람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재료들이 서로 믹서되고 하나 돼서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구성은 굉장히 다양해야 되고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예를 들면 연예인 교회, 연예인들만 모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특정 그룹만 모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정말 다양한 걸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교회는 다양하게 할렐루야.
각 나라 사람들이, 각 인종이, 각 계층이 다 모여서 서로가 상처받으며 하나가 되고 서로 품어줘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참 놀라운 모습이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제가 두 번째 묵상 커뮤니언 공동식사거든요. 우리는 밥이나 함께 하자 이렇게 밥을 먹지만 유대 전통은요, 밥 아무나하고 함께 안 먹습니다. 우리 인사 그냥 밥 함께 하지, 이게 우리 인사지만 그들은 안 그래요. 정말 가족 같은 사람 아니면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 우리가 함께 뛴다는 걸 성서적 의미는 우리는 영적으로 새 가족입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미우나 좋으나 고우나 싫으나 우리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가치도 성찬에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전은 크게 세 종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뭐죠? 믿음으로서의 성전, 믿음의 성전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모임, 교회라는 말이 원래 모임이란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임으로서의 성전,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믿음의 성전은 이 모임으로서의 성전을 받쳐주는 기초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구별된 장소로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절대적이진 않아요. 예수님 당시엔 이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지.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정갈하게 집중해서 예배드리기 굉장히 어렵죠. 절대적이진 않지만 꼭 필요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믿음의 성전. 이것은 가장 신앙의 기초고 성전의 기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이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믿음의 성전이 늘 체크되고 점검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성전은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개인적 관계는 반드시 공동체를 지향해요. 그래서요, 부득불 나 홀로밖에 없어서 혼자 예배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 건축의 설계도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형제들은 서로 잘못이 있어요. 서로 잘했고 잘못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요, 잘못한 자식일수록 더 마음이 가요. 부족한 자식일수록 더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 부모가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서로 형제들이 화목하게, 조금 나은 자식이 못한 자식 좀 끌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많죠. 부모한테 이렇게 용돈을 드리면 그 돈이 어느 순간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가 있으면 용돈 준 형제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왜 내가 엄마 줬는데 그게 왜 글리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끼리 서로 잘못도 있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감정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누굽니까? 그게 잘못한 사람일수록,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보기 싫고 원망스럽고 늘 엇나가지만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른 의미로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피를 나눈 형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함께 모임을 만드셔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격려하고 신앙이 자라가는 거룩한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그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이 믿음의 성전을 날마다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성전을 갖고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우리는 부득불 말씀드렸다시피 상처 줍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늘 자신을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전환이죠. 기준이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종 제가 청문회 시절이 다가오면 말씀드렸는데 어김없이 이번에도 어떤 분이 뉴스에 이렇게 아주 그냥 장식을 해버렸어요. 그분이 권사님인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분이 장관 후보자가 되기 전에는 그것 가지고 이슈가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살았어요. 국회의원까지 냈어요. 그 아이가 그 직원이, 죄송합니다, 나이라고 그래서 그 직원이 그 녹음자를 몇 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안 터뜨렸어요. 터뜨려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터뜨렸어요. 문제가 됐잖아. 고위공직자와 그전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평소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편적 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지향적인 삶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위공직자처럼.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 신앙이 성숙할수록 기준이 스스로 높아져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집니다. 반대로 타인에게는 아주 관대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회개는 내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것을 돌이키는 것이고 타인에게 관대하지 못한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회개는 이런 겁니다.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상처 주는 일에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전은 늘 그 상처 앞에서 내가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이것이 믿음의 성전의 관점에서 회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설계대로 믿음의 성전을 지으면 반드시 그래서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열매입니다. 종종 여러분,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고 뭔가 삐그덕거릴 때는 반드시 믿음의 성전의 이 기초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장로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고 막 화가 나면 이게 내가 영성이 떨어졌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 말을 얼마큼 실천하냐는 두 번째로 그 말 자체가, 그 태도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항상 갈등이 오거나 두려움이 생길 때는 갈등의 원인 분석하는 것보다 먼저 내 믿음을 먼저 분석해 보시고 내 믿음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두 번째 성전인 모임으로서의 성전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임입니다. 믿음의 성전은 이 모임으로서의 성전의 기초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큼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갈등이에요. 갈등을 넘어서야만 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어요. 갈등은 성전 건축을 중단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잖아요. 어떤 모임이 잘 형성되려면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잘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원심력은 뭐죠?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죠. 구심력은 뭡니까? 안으로 모이려는 힘이죠. 이 모임은요, 항상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을 해요. 잡아주는 힘보다 끌어당기는 힘보다 나가려는 힘이 약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가려는 힘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면 결국은 내부로 모여서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하고 사실은 다양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단과 정통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교리적인 차이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요, 이 균형이 상실되면 거의 대부분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가정은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균형이 상실된 거예요. 원심력과 구심력의 상실입니다. 또 교회는 다 내팽개치고 사회만 바깥으로만 다 무너져요. 진보주의자들이 그랬는데 다 무너집니다. 세계적으로요, 지금 교회들이 신앙보다 사회 봉사나 이런 걸 먼저 한 교단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도 아주 진보적인 하나의 파가 있거든요. 통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세들이 다. 최근의 통계가. 이 둘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통과 이단의 정말 중요한 기준은요, 균형성이에요. 신앙과 삶, 교회와 세상, 가정과 삶, 가정과 교회, 가정과 세상. 이 균형성입니다. 이 균형성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이 균형성에 늘 예민하게 반응해서 이 균형성을 세워갈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임으로서의 성전은요, 그래서 이 갈등을 넘어서 이 균형을 늘 맞춰가고 갈등을 넘어설 때 비로소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멋지게 세워져 갔죠. 왜 갈등이 있을까요? 서로 다르죠. 원칙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다름이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그 다름 앞에서 늘 믿음의 성전을 묵상하지 않으면, 늘 내 믿음을 체크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 다름은 나의 주장이 되고 파벌이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여러분 갈등이 올 때마다 갈등의 원인보다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하셔서 모임으로서의 성전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설계도대로 대음이 지으면 반드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갖춰져 가게 돼 있는 것이 모임으로서의 성전이고 이 모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만나 서로 알아가는 과정 속에 다 마음에 들든가요? 다 이해가 되든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균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 거룩한 성장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세 성전 중에 가장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함께 간직해야 되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세 번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잘못해서 이 세 번째 성전에 올인하다가 건물 짓는데 올인하다가 시험에 들고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건물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면 돼요. 우리는 그저 믿음의 성전과 모임으로서의 성전을 가꾸는데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건물이 새로 지어졌을 때, 구별된 장소가 됐을 때 거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느냐가 우리의 사명이지, 다른 것은 두 번째예요. 저는 우리나라 궁궐 건축 원칙 중에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감동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성전 건축에도 굉장히 제가 집중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화이불로 거미불치라는 말 아십니까? 화려하되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는, 너무 좋아요. 이게. 나름대로 해외를 좀 여러 나라 가봤는데 정말 화려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요, 와 하고 곧 질립니다. 전 유럽에 가면 막 눈이 아파요. 빈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옛날 건물에 다 뭐 동상이 있든지 무슨 조각상이 있든지 뭐가 다 있지 빈 공간이 없어요. 그때 제가 여백의 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아, 눈이 아프더라고. 막 어디를 봐도 눈이 쉴 데가 없어요. 다 뭐가 있어. 다 뭐가 있어. 교회 건물도 다 뭐가 있어. 뭐 화려하게 뭐가 있어. 눈이 아프더라고요. 비워놓고 하는 것도 정말 은혜다. 그래서 화이불로 거미불치가 전 너무 좋아요. 모임으로서, 장소로서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화려하지 말자. 그러나 누추하지는 말자.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했어요. 성전은요, 화려한 5성급, 6성급 호텔이 아니라 정갈함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집트 가면 룩소 신전이라고 있어요. 정말요 웅장합니다. 정말 크고 좋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대충 보고만 이렇게 그냥 걷어만 냈는, 모래 이렇게 덮여있던 걸 걷어낸 건데, 모래를 그렇게만 놔둬도 그냥 짐작이 될 정도로. 근데 그거에 비해서요,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화려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이방 신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멋있는데 하나님의 신전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이거에 비하니까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요? 그 자리에서 혼자 묵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는 외형의 화려함에 있지 않다. 근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싶을 때 외형을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게 화려하지 않고, 이게 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감동해서 오히려 화려함보다는 검소함에, 정갈함에 정말 감동했던 기억이.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건 별로 두 번째고요, 화려하게 성전을 꾸미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정갈하게. 정갈함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교회 소방점검에 이렇게 하러 오거든요. 그럼 소방점검을 하면 다 구석구석 다 봐요, 사실. 강단 뒤에도 보고 다 봐요. 그래서 소방점검한 분들이 늘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정말 교회가 깨끗합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깨끗하면 만족이 안 되는데 깨끗하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다른 교회 가면 정말 뒤에 지저분하고 뭐 많이 널려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깨끗하게 정돈이 잘 돼 있네요. 막 의자에 막 성경 있고 뭐 있고 막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놓고 가셔도 다 주중에 치우는 거 아시죠? 다 다시 갖다 꽂아 놓습니다. 누구 개인 자리가 아니에요. 다 공동의 자리고 치워서 다시 갖다 놓고 쓰고 좀 넣잖아요. 정갈함이요, 전 정말 좋습니다. 그런 말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슬퍼요. 정갈함이 빠지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 항상
이 성전의 정갈함,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화려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누추하지 않고 검소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묵상들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요, 약간의 불편함 속에 또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요. 제가 우리 새로 짓는 성전에 감춰놓은 불편함이 하나 있어요. 다 설계도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제가 끝까지 고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 본당에 들어가시면 보통 보면 엘리베이터를 딱 열자마자 이렇게 딱 연결해 본당이 되잖아요. 여기는 문이 반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힌트를 얻은 게 시편인데요.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성전에 가는데 그냥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삶에 노래하면서 준비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냥 문 쑥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작지만 걸러서 가면서 한 번쯤 예배 준비하시고 그 동선의 불편함 속에서 한 번쯤 예배자로서 태도를 좀 점검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면들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웬만하면 손도 한번 닦으시고 이건 무슨 미신적 마술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그리고 또 만나서 악수도 하려면 이왕이면 손 한번 닦고 만나서 악수하시면 좋잖아요. 자기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약간 불편하게 해놨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 거룩함의 회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확 열고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돌아 들어오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들을 지으면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인격이 자라게 될 겁니다. 약간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서 다시 예배자의 자세가 회복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게 될 겁니다. 끝으로 이 성전은 이 땅에서의 완공은 없습니다. 건물은 완공되지만 그러나 정말 모임으로서의 성전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 비로소 완공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면 이 안에 서로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서로 불의가 없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 안에 불의가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함이 남아있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은요, 성장하는 것만큼 보이는 게 달라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첫 번째 사인이 있는데 뭘까요? 언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커가면서 옹알이 하다가 좀 이따 엄마 하다가 좀 이따 문장을 말하고 단어를 말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컸네 그러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사람 인격도 똑같아요. 언어가 잘하는 사람이 자기 성장을 드러내는 거예요. 언어가 잘하지 않으면 성장했다고 말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잘았나요? 믿음의 언어로, 은혜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자라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고 자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도 미움도 아픔도 없는 바로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고 지속하십시오. 학계에 있는 말처럼 전을 쌓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언어로 여러분의 성장을 날마다 표현하시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완성된 성전을 향해서 정확한 위치에 놓는
재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가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이제 성서에 기록된 설계도대로 세 종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 종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 종류의 성전 건축에 마음과 뜻 그리고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전을 늘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모임으로서의 성전을 주님 상처받을 가능성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주며 받아들이며 서로 연결하여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전, 이 거룩한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담당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나누며 거룩한 역사, 거룩한 은혜,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